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잖아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다가 그 배가 파손하고 말았어요. 배가 그냥 바다 한가운데 암초를 만나 모래턱을 만나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배는 부서질지언정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셔서 다행히 가까운데 섬이 있어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재빨리 헤엄쳐 먼저 가고 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둥둥 떠다니는 그 물건을 의지하여 헤엄쳐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도망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수 그리고 뱃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상관없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해 주셨는데 도착한 섬이 가서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여러분 살면서요 낯선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낯선 일을 경험할 때 있어요. 처음 하는 일 얼마나 낯설어요. 예? 그러한 낯선 상황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 만남이 그 상황이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흉악한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섬에 갔는데 여러분 이 배가 로마로 직접 가지 않고 쉬었다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겨울이었어요. 겨울. 추운 겨울. 추운 겨울에 바다를 헤엄쳐서 갔으니 그 얼마나 치근해 보여요.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지 못하는 식인 인종이 있잖아요. 식인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사람을 잡아먹는 그 영화에서 볼 듯한 아주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식인 문화가 존재하는 종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지금 이 시대에는 2000년 전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섬에 도착했으면 섬에 올라간들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감사한 것은 그 섬의 사람들이요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다 물에 쫄딱 젖어서 그 추운 겨울날 덜덜덜덜덜 떠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쬐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면 아마 이 사람들 다 쫄딱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단계별로 완벽하신 분이다. 왜 그런가 하니 처음에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불쌍한 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 집에서 야, 나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라. 그래, 와.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하루 이틀 지나면 야, 너 안 가냐? 여러분, 시집간 딸이요, 친정집에 가도요, 하루 이틀 야, 너 안 가냐? 안 그래요? 그런데 무려 276명의 사람들이 가진 것 없이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섬겨주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느냐? 불을 쬐는 가운데 저 숲속에 있었던 독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왜? 뱀도 추우니까 따뜻한 데로 온 거예요. 그 중에 독사가 사람을 물었는데 하필이면 누굴 물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문 거예요. 아니 도대체 276명 가운데 원주민들은 뭐 이렇게 냄새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사니까. 그리고 뱀을 피하는 그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바닷물 적신 다음에 와 있는 그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릴 확률은 276분의 1이에요. 아,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물렸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사건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독사에게 물려서 그 원주민들이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유, 저 독사에서 물려가지고 곧 죽는다. 저 뱀 우리가 잘 아는데 아주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인데 저 뱀에게 물려서 안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저 사도 바울이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천벌받을 사람이었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죄수라고 그러던데 로마 군인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니고 죄수라고 그러던데 아유, 저 천벌받을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도 곧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니까 그 섬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었는데 안 죽으니까 사람이 아닌가 보다. 어떤 개그맨처럼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서는요 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이 천벌받을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네 손가락질하다가 그 독사에 물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신이 보낸 사람, 신이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이제 극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섬에서 가장 으뜸 최고 지도자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집으로 따로 모셔갔습니다. 아우, 당신은 여기 있을 뿐이 아니에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난민이잖아요. 난민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막 공동 천막에서 지낼 텐데 사도 바울은 따로 이 보블리오 최고의 가장 좋은 집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되겠죠.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곳에 갔는데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아픈데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죽을 것처럼 아픈 거예요. 열병과 이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 아버지가 아픈데 해볼 거 다 안 해봤겠냐고요.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약들 다 안 해봤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성경에 보니까 안수하여 기도하였다. 병 낫기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아버지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같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딱딱딱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섬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왜? 공인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난민 중에 배가 부서져서 난민으로 들어온 그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던 그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보블리오 아버지께서 살아나셨어. 그 소문이 온 섬에 그냥 다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구름대처럼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아하, 나도 기도받고 나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요 안수해주며 기도해주며 병 낫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 병든 자들도 다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참 이리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섬에서 지낸 시간이, 세월이 무려 3개월입니다. 왜? 겨울철에는 배가 나갈 수 없으니까 봄이 되어야지만 배가 나갈 수가 있는데 무려 3개월을 이 섬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냥 있었으면은 눈칫밥 먹으면서 찬밥 신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극진한 대우를 받다가 시간이 지내면서 야, 니네 왜 우리나라에서 사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살이 했잖아요. 찬밥이 됐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쳐주니까 눈칫밥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대우받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든지요 대우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서 비록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만난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 섬에 은인이 되어서 그 섬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에 이 섬 사람들이 아우, 우리 아버지 고쳐주셨잖아. 우리 아들 고쳐주셨잖아. 우리 마누라 고쳐주셨잖아. 우리 남편 고쳐주셨잖아. 우리 오빠, 누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고쳐주셨잖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먼 길 가는데 먹을 거 싸주는 거예요. 먼 길 가는데 식량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극진하게 후하게 배에 가득 실어서 보냈더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만약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그냥 옮겨주옵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다 하고 지금 극진한 대접을 받고 배에 이동하면서도 야, 사도 바울 때문에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살고 죄수도 한 명도 도망가지도 않아서 우리가 책임질 일도 없고 백부장한테 그야말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면서 그 항로 백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로마에 가까워지면서 재판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재판장 이상한 사람 만나고 또 분명히 나를 고소한 그 유대 사람들은 나를 아주 쥐잡듯이 잡으려고 못살게 굴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음모를 꾸밀 텐데 왜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두려움을 다 경험하잖아요. 크고 작은 두려움을 우리 경험합니다. 고난을 지나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고 살면 살수록 참 생각지 못한 인생의 힘든 일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여서요.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나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서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그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배웅함으로 인하여 그가 담대함을 얻었다. 또 한 번의 그 복된 만남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서로가 내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들 잘하세요. 남의 편 든다고 그래서 남편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 서로가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 한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로마에 왔어요. 재판이 시작되는데 먼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의 높은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의 율법을 전하니까 이 사람은 박식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변함없는 간증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어디선가 홀연히 들려오는 강한 빛과 그 음성에 눈이 멀고 꼬꾸라졌는데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고 압도되어지고 부정할 수 없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돼요. 이제는 180도 바뀌어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로마에 진짜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하면서 그의 말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옛날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 믿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먼저 믿었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더욱더 귀합니까? 살면서요 작은 것 그리고 큰 것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강력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깊어져가는 신앙도 좋아요. 여러분 사울과 같이 강력한 그 만남 부러워할 곳 없어요. 왜? 그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요 13년 동안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간증의 열매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간증하는 좋은 뉴스를 제가 봤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안 좋은 뉴스들로 가득한데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신효철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주식회사 거룩한 153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주일엔 영업을 안 하고요. 식당 횟집인데 주일날 영업을 안 해요. 그리고 간판에 저기 보니까요 Only Jesus 저거 보고 거부감 들어서 식당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저렇게 했어요. 또 저기 연어로만 연어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인 2%밖에 되지 않을 때에 가장 많이 복음이 확산된 바로 사도 바울에 살던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연어로 자기 사업으로 그러한 의미로 연어 로만이라고
지었어요. 본사가 10년 동안을 12월에 매년 수익이 남으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다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요. 또 매출의 1%는 매달 무조건 기부하는 그러한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간증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에 100일도 안 되는 때에 누나가 7살이었는데 그 누나가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7살짜리 아이가 죽으면서 유언하듯이 그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나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니까 천국 가야 돼. 유언처럼 하고 죽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도 100일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 누나 7살 7년밖에 살지 못한 그 누나의 신앙이 그 어머니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 장로님이랑 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신앙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그 아버지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도 예수 잘 믿다가 또 돌아가셨는데 그 신앙이 이제는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바로 이 장로님에게 전달된 거예요. 어렸을 때 5평밖에 안 되는 판잣집에서 온 가족이 살았는데 중학교 1학년 14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간 거예요. 그냥 요즘 아이들처럼 전단지 붙이고 뭐 피자집, 오토바이 배달 그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말로 그때 당시에 결혼식장 서빙서부터 그리고 가스통 배달 그리고 막노동, 때밀이, 찹쌀떡 판매 그리고 위험한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고생이란 고생,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그냥 돈 벌려고 살았어요. 그리고 형이 호텔 주방장, 호텔에서 주방 일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형이랑 같이 이제 돈을 다 모아서 한 30평짜리 셋집을 얻어서 횟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횟집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신앙을 그래도 제법 잘 하는 때였어요.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아유 잘 돼서 좋아. 근데 여기 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횟집에 가보면 고급 일식집에는 이렇게 방이 따로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고급 횟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팔면서도 독립된 공간을 요즘 사람들 좋아하니까 방을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말에 그냥 순종하여서 그의 고백이에요. 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매출이 훨씬 더 급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길 건너에다 또 하나를 얻어가지고 또 했는데 거기도 또 매출이 급상승하고 그러니까 1년 매출이 막 20억, 30억 막 이렇게 돼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 체인점 좀 내달라고. 그래서 체인점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되면서 이야말로 커다란 주식회사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안주하고 또 쓸어 다니고 그냥 향락적으로, 쾌락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울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31세에 매출이 100억이 되고요. 33세에 200억이 되고요. 계속 이렇게 됐지만 이 모든 사업에 관한 경영권은 형에게 다 조건 없이 넘기고 나는 이 사업을 통하여 거룩한 153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기업을 통한 모든 그 이익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여러분 들었을 때에 우리 학생들은 야,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지. 아멘을 안 하는데요. 큰일 난대. 우리 학생들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지. 여러분, 명문대학교를 나와도 아주 좋은 스펙을 가져도 저 회사에 들어가면은 저 사장님 밑에잖아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업의 대표가 되고 또 그 기업을 자신만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업장으로 쓰임받으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이냐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되어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늦었다고 할 때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을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자신의 간증하였지만 그 누구도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장로님처럼 또 이 안에 우리가 본받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능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